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순절 그날에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다렸으며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는 각기 자기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을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듣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본 거기에 같이 또 참석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각국의 방언들이 또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 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사람이 술을 마셔서 술 취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한 그 결과 벌어지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때가 제3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아무리 대명천지에 정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전 9시에 술잔치를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첫 설교가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은 술 취함의 현상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벌어지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위대한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날 즈음에 놀랍게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려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고통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무려 3,000명이 이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때때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무한 자괴감에 빠지죠. 한 번 설교하는데 30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명이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무려 3,000명이나 회개했다. 수백 명, 수십 명, 아니 몇 명이라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열심히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3명도 아니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 머리를 때리고 이런 생각을 아마 설교자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또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해도 뭐 회개도 안 일어나고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고 여러분은 베드로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설교는 지금 평범한 설교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태동시키는 의미에서 구속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 발생했던 놀라운 교회사적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의 결과를 오늘날의 우리의 설교의 결과로 바로 대입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의 메시지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듣고자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고 모든 세상 부귀영화 다 뒤로 하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그날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세세하게 설교를 하려면 이 설교는 적어도 3번, 4번 나누어서 해야 될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설교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오순절 날의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설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성경적 설교였다.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19절, 20절, 2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로부터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120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첫째 선포의 메시지의 시작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꿈, 환상, 예언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적 직무의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감동하시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심으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이 특별히 중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0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엄밀한 의미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언은 장래의 일을, 발생할 일을 미리 알아서 선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의미에서의 예언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이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자기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죠. 각기 다른 문화, 다른 배경, 다른 혈통,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꿈이요, 그것이 바로 환상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선택받은 몇 명에게만 발생하는 사역이 아니라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모두에게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 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유하는 종들도 내 영을 받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빈부귀천,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받은 신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한번 받고 나서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성령을 더 받아서 더 신령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성령을 계속 못 받아서 저급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선지자 모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가 예언했던 신약에 오시는 그 선지자이셨습니다. 옛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로고스 말씀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방언 사건, 어떤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저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억압한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설교 메시지의 핵심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바로 그날을 예언했고 베드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구약에서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하던 말씀, 바로 여호와의 큰 날, 주의 날, 그의 날, 즉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만민이 꿈을 꾸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하나님 말씀의 설명,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별로 설교하고 신약의 모든 말씀을 책별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만담이나 코미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차사나 코미디 빅리그나 그런 것들을 설교 강단에서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교는 최신학문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심리를 자극해서 선동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설교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정치적인 표를 결집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받아 기록한 말씀을 액면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적 설교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조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날의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인 성경적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선포한 설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중심적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무언가 환상을 보고 황홀경에 빠지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다니엘처럼 무슨 꿈을 꾸어서 이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다. 내가 이 꿈을 풀어 설명할 테니 이 꿈을 들어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성령의 충만이 목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사역,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적 인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실 거지 않으십니까? 네, 그죠? 우리가 수시로 부르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가 망령되이 아무 때나 농담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처럼 오 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자기 기분과 즐거움에 맞추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꿔요. 그런 표현들을. 오 마이 어쩌고 저쩌고 안 하고 오 마이 슈거 막 이러고.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전공 과목이 주여 주여 부르는 건데 와 우리는 다 못 들어가래. 큰일 났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이름의 주체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확실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주님의 이름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가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엄마, 아빠라고 호칭을 하죠. 그죠? 그거 뭐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딸, 다른 아들한테 우리 장로님께서,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야,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곤란하죠? 물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내 아버지가 아닌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야, 내가 돈을 좀 줄게. 그냥 불러봐. 그러면 부를 수 있어요. 가식적으로 부를 수 있죠. 내 아버지가 아니지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죠?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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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서기관들이 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대단히 타락했던 바리새인들이죠. 외식자들, 종교적인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그가 오면 그가 하실 일이 뭐예요?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나에게 듣고 본 바를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이란 결국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설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설교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역이 안 나타나요. 죄와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은 구원과 믿음과 영접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설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읽거니와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 다음 말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물론 모든 구절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성경적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아멘 해보실까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시는 것 같아요. 뭐 아멘이란 그 소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즉 예수가 누구신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의 인격을, 예수의 존재를 믿는 거죠. 예수께서 역사적 실제의 인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22절은 이분을 가리켜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곧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매우 유익한 특강들은 TV에 많이 있습니다. 세바시가 뭔지 저는 잘 몰랐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대단히 짧고 임팩트 있고 대단히 매력적인 강연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 강연을 들으면 야, 정말 강의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강의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큐시트와 그 정도의 첨단 장비와 그 정도의 화면과 그 정도의 모든 원고가 있다면 여러분이라도 조금만 훈련하면 얼마든지 그런 강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연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약간은 바꿀 수 있을진 몰라도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이적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요,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 믿는 거 외에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조건을 내건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들은 여러분을 얽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아름다운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키가 180 이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몇 명 빼놓고 거의 대부분 저 지옥 밑바닥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환영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하고 그 재미있고 언변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강단에서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자꾸 들으면 재미없어요. 참된 신자의 재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자꾸 새겨 듣는 것입니다. 나 어저께 들었으니까 오늘은 나는 필요 없어. 오늘 좀 만땅이야. 충분해. 그런 건 없어요. 기름은 주의하면 만땅이 될지 모르지만 은혜는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버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이 탐욕, 정욕, 욕심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 쓴 책 불확실의 시대의 오직을 말하다 보면 있는 얘기인데 아마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읽으셨겠죠. 거기에 보면 제가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는 아닙니다만 윤도현 씨의 거울이란 노래를 가사로 몇 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시죠 다? 예, 모른 척 하시네요. 그 가사 중에 일부가 이래요. 자꾸 보고 수시로 고쳐. 안지나서나 수시로 고쳐. 안 그러면 나를 망쳐. 뭐 이런 랩이에요, 랩. 뭐예요? 거울을 자꾸 안 보면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거울을 갖고 다니면서 보면서 고치라는 얘기죠.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비추려고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성경으로 여러분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1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 다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현민 양, 이용비 양 잘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8장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가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카톨릭적인 개념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의 참된 말씀 선포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기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방편 3가지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성례, 그리고 기도. 이 3가지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죠. 그 3가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시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연말을 맞아서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오래전에 저한테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상의를 했던 후배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서 교회를 11월 11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감사 예배와 개척 감사 기념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구에서요. 토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 웬만하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고민스럽죠. 왕복 6시간인데 40분 설교하러 거기를 가야 됩니까? 내가 좀 그래도 좀 바쁜 사람인데? 웃지도 않으시네요. 몇 초 망설였습니다. 그래 놓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를 설교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5년 전에 여기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벽지 없었어요. 이런 거, 이 바닥, 이거 여러분 지금 아주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따닥따닥 걸어가면 소리가 많이 나지만 완전 지저분했어요. 이런 장의자 없었어요.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척을 한다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셨는데 축사를 하러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죠?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돈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좀 건물도 크게 지어놓고 막 간판 화려하여 마케팅하고 막 교회 막 소개하고 알리고 그러면 좀 올 텐데 뭐 목사 앉혀놓고 담임 목사님 앉혀놓고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교회 와서 때로는 좀 캐주얼하게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또 설교를 어떤 경우에는 좀 캐주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참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설명되고 선포되고 적용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유일한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죠. 야,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에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비판을 하지요. 그러나 부활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우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감히 죽음이, 사망이, 마귀가 그를 붙잡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수 없었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무덤이,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부활이 일어날 가능성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불신앙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왜? 합리주의자니까, 경험주의자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못 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불멸하듯이 여러분의 육체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3절에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을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 올리우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그 다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영원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예수 믿는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오늘 찬송 율동하시는 거 보니까 막 열심히 율동도 하시고 남전도 회원들이 많이 율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기쁜 겁니다.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중생받은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왜?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이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와 같이 살려면 천국에 안 갈란다. 여기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까지 가서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오만불손한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만 오시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 믿는 게 아니죠. 많이 믿는데 그 중에 아주 하나 강하게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설교자가 또 장로님들이 참되게 치리하고 행정하고 설교자가 참되게 설교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거 하나 믿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이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통치를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잘 받아들일 때 이 지상의 교회는 부족하지만 눈에 보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다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죠. 천상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승리적 교회. 전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나의 부족과 싸우고 나의 연약과 싸우고 나의 게으름과 싸우고 끊임없이 그렇게 개혁해서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봉사하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세 번째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 날은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최초로 행해진 일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그래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란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하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 설교는 역사적이요 신학적이요 현대적 설교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신학적이라고 하면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구원을 목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었고 듣고 있으며 또 앞으로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그래서 회개와 신앙 고백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 다 하고 나서도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또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들으실 때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신앙하는 고백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설교는 성경적 설교였습니다.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말씀이 아닌 오직 성경적 설교, 구원의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